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다녀오셨거나 아직 못 가셨거나 갈 예정이시거나 오늘 특별히 바다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바다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날 새벽 2시경 캄캄한 그 바다, 일본의 그 남해 바다에서 첨단 레이더 장비로 무장한 이지스함과 거대한 필리핀 그 상선, 컨테이너 상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지스함에는 그 500km 넘는 거리에 약 200개가 넘는 물체를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 해병들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비할 충격은 없겠지만 아니 최첨단의 그 이지스함이 어떻게 그 거대한 그 상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켰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뜻밖의 일이다. 예상 밖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선 예상 밖의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타신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침몰할 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뜻밖의 사건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예상 밖의 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오늘 무엇을 만났습니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 그 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이 배가 바다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된 그 이지스함이 거대한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과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지스함의 그 레이더보다 더 멀리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광풍을 피하지 못하셨습니까? 또 이들이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단순히 낚싯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간 낚시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명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 배에 어찌 이런 광풍이 몰려와서 침몰 위기를 당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는 그 사명선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 그 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바다를 건너는 그 배에 광풍을 보내십니까? 왜 그들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첫째로 성경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모든 인생길은 고난길이다, 고생길이다, 환난길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고생을 위한 것이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인생에 이런 고생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그 성격과 목적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 성격과 목적이 완전 달라요. 불신자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왜 불신자들이 고난당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이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성격이 달라요.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신자들의 고난은 여러분 무엇이냐? 그것은 복이 있다. 복이다. 왜 복입니까? 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이루는 축복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변정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고난은 뭐예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 영혼의 유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과 또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의존의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탁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를,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의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경향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언제,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막 파도가 막 몰아쳤을 때, 갑자기 뭔가 좀 깜깜한 구름이 꼈을 때, 그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넘쳐서 막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가서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 아시잖아요. 그 12명의 그 형님들 중에 어부 출신이 적어도 4명이에요. 확인된 분만 4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님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먹고 사신 분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만난 광풍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거의 한두 해 삽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어떤 기술과 경험, 능력을 막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하다 끝끝내 안 되고 결국 침몰 직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 물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것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성도들의 인생에 이 어두운 밤과 이 사나운 폭풍우를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알아요. 웬만해선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희 딸도 안 꺾여져요. 신발을 이렇게 슬리퍼를 집에서 신는데 반대로 신습니다. 또 잘못 신었어. 아니래요. 제대로 신었대요. 자기 취향을 존중해 드려야겠죠. 안 꺾여요.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그런데 꺾일 때가 있어요. 엄마가 효자손 갖고 너 알았어 하면서 저한테는 막 들이대는데 엄마한테는 잭소리 못해요. 체질을 아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체질을 알아요. 웬만해서는 우리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웬만한 일로는 하나님께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 어두움의 시간들 또 정말 죽음과 같은 그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뭐냐?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환난의 폭풍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경험을 다 했지만 결국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편에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밤을 만나고 어떤 환난의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가 이 주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파도의 목적, 끊임없이 내 외부적으로 들이닥치는 이 파도의 목적,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항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제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 많은 물건들을 싣고 이제 상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드넓은 바다를 긴 시간 항해하는 이 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집채만한 어떤 파도나 폭풍이나 이런 걸까요? 여러분, 상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대한 폭풍도 아니고 집채만한 파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보트 탈탈탈탈 타고 몰래 그 배에 올라타는 해적들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해적들에 걸려가지고 몇 분 이렇게 피해를 보셨잖아요. 이 해적들, 별거 아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이 항해를 해갈 때 우리가 그 소망의 항구, 하나님이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항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그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런 사나운 광풍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해적들처럼 우리 내면에 주님을 향한 의심과 주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해갈 때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집채덩이처럼 물려오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싹트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의심, 주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저 바다로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항해의 시작과 과정과 이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말리아, 몰래 침투한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죄악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보면 이제 기도 같기도 하고, 물론 기도의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뚫어보시잖아요. 얘들이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인지를 다 뚫어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무서워하니?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작은 의심, 작은 불신이 이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항해가 좌초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 배는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고 당장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저 뒤에 죄송해요. 성화가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셔가지고 뒷좌석에 앉으셔서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베개까지 언제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베개까지 준비하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속에서 막 온몸은 바닷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쪽 대장 되신 예수님께 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와,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무신다라고 이제 묘사된 이 헬라 동사가 바로 카듀도라고 하는 건데, 이 주무신다, 잠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죽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잔다 했을 때 아까 카듀도 잔다라는, 근데 여기서 정말 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또 이 헬라어 동사 카듀도, 주무신다라고 하는 카듀도가 다른 사람의 구원엔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여진 적도 있어요. 시편 44편 23절 24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여기 주무시나이까가 바로 카듀도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우리는 죽게 됐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냥 주무시고 발편하게 발쭉 뻗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제자들의 눈앞에 그 죽음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죠. 이분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야? 지금 이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계신 거야? 아니면 이분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병은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도 우리를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또 교회의 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상황을 무관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으신 무능력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이, 이런 불신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밀려오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자기 버린 줄 알고 응애응애 자지러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 내 느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불신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떠나지 않으셔, 우리와 함께 하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혹시 돌보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장에 이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게 된 것을 돌보셨죠. 관심을 두셨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사나운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폭우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돌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돌보심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장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물론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겠지만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의도적인 거. 왜요?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 얘기할 때도 선생님이요, 랍비요, 성경 교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잠드셨어요. 그래서 이 41장에 가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막 수근수근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성경 그 강사가 아니고 천지 만물도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시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깨어나셨어요.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성도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깨셨으니까 우리도 잠깐 잠을 깨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38절에 주무시고 계셨다가 이제 깨야 돼요. 예수님 깨어나셨으니까. 38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39절에서는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음을 몰고 온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내쫓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셨다가 깨어나시고 죽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 모습이 가리키는 것, 예고하는 것,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드셨다가 깨어나셔서 잠잠하게, 죽음을 잠잠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잠잠케 하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돌보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돌봐주시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제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표면적인 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돌봐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옆에서 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님이 우리의 죽을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의 병정들이 있는데 예수님 거기로 저벅저벅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된 그 죽음을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 여러분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취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구원자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깊은 어둠의 바다, 그 죽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 항해의 선장이에요. 우리 배의 선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환란의 폭풍우가 여러분 덮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파도가 나를 죽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근심과 걱정,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항해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둠의 시간이, 어떤 사나운 풍랑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이 항해를 완주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죽게 되신 것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에요.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냥 텅 빈 불 꺼진 그 건물에 초라하게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것은 누가 돌봐주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죽게 된 것을 누가 돌봐주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에게 와서 돌봄 받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의 돌봄 받을 것이, 죽게 된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가 아닐까. 또 오늘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이 핏값 주고 생명값을 주어서 세우신 교회가 병들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죽을 만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셨는데,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죽게 되셨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셨다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오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죄악의 낙에 여전히 빠져있는 저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을 만큼 아파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의 죽게 된 것을 돌봄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죽게 된 것을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아직도 망가져 있고, 죄인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고, 아직 이 하나님 창조 세상이 다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만큼은 그 하나님 마음에 그 죽게 된 마음,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헤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저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나시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수억의 빚을 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머니 혼자서 그 단신의 몸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 빚에 빨리 돈 넣으세요. 돈 넣지 않으면 지금 남편 수술 못 들어가요. 어렵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남편이 그런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두 아들들을 붙잡아 놓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밤새도록 우신 적이 하루 이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누가 나의 죽게 된 것을 헤아려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그 주님 그 아픔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돌봄을 받으시고 주님 그 슬픔 가운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